지난주에 강의했던 것 한번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오늘 강의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단은 끝이 다른 것, 그쵸? 승인되지 않은 것,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 사이비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뭐라고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비를 옛날에 유사 종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이비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가? 4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이죠. 뭐니 해도 성경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신경이고, 세 번째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신조입니다. 신조, 니케아 신조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각 교단의 신조, 종교개혁 전통과 교단의 신조. 그래서 우리는요, 개혁주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의 5대 신조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5대 신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5대 신조. 자, 뭡니까? 전적 타락. 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 성도의 견인. 요거는 무조건 따라 하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전적 타락.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아시겠죠? 자, 4번째는 뭐라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 5번째는 성도의 견인. 요게 우리가 개혁주의 5대 신조입니다. 여러분, 5대 신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단의 특징을 살펴보니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있고 일부분만 인정하거나 아예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비윤리적, 비도덕적 교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 발생의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외적 요인은 사회적 혼란을 통해서, 내적 요인은 교회 타락, 쉽게 설명하면 교회 타락입니다. 성도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지키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당연히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기독교 초기 이단들이 있었죠.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비온이라든가 아리우스파라든가 양자설, 인성은 가연설, 아폴리나리우스주의, 말시온. 중요한 거는 말시온, 아리우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을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최고의 디펜스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대시를 하고 어프로치를 했을 때 우리는 이 이단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했죠, 제가? 할렐루야. 자, 이단 전에 우리가 이단 성경대학 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뭐 하셨죠? 기독교 교리. 그래서 교리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교리 7가지, 대표적으로 7가지인데 우리가 서론 빼고 6가지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서론 빼고 첫 번째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뭐라고요? 구원론, 교회론, 마지막 종말론. 요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한국의 전통 이단,
이단의 뿌리를 말합니다. 한국 이단의 뿌리를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국 이단의 뿌리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국의 이단의 아버지격이라고 볼 수 있는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의 통일교가 아버지격이거든요. 예, 통일교가 거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국의 전통 이단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체계화된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해외 유입된 교리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유입된 이 이단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처럼 되게 체계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단들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그냥 막무가내예요. 그냥 뭐 믿어라, 나를 따르라, 약간 이런 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볼 때는 저거를 믿어 이러는데 저걸 믿어요. 말도 안 되는데 저걸 믿어요. 희한하게.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통적인 이제 종교성과 결탁하여 성경적 가르침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단의 그런 교리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괄호 안에 보면 무엇은 복음의 거점이면서 이단의 발흥지이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괄호 안에 이단은 복음의 거점이면서 이단의 발흥지다. 이상하죠? 예. 힌트는 도시. 서울. 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네. 예, 답이 뭐라고요? 부산이 이런 동네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거점이지만 반대로 뭐라고요? 이단의 발흥지예요. 자, 밑에 나와 있죠. 몰몬교가 이게 외국 이단이거든요. 몰몬교가 처음으로 들어온 곳이 어디라고요? 부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산이 그런 도시예요. 할렐루야. 알겠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부산이 얼마나 놀라운 동네인지. 몰몬교가 처음으로 들어온 동네. 자, 통일교가 초석을 다졌던 동네. 통일교의 그 경전을요, 이 문선명이 작성했던 도시가 바로 부산이었거든요. 예, 이따가 배우겠지만은. 그리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곳이 어디라고요? 부산. 할렐루야. 아주 영험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아주 영적인 동네예요, 부산이. 예, 부산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항구다 보니까 많은 문물들이 교역을 할 수 있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끝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동, 예, 왕래가 잦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이단들의 이 교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의 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피가름 교리,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피가름 교리의 뜻을 보면 하와가 사단과의 성관계로 타락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성관계로 타락했으면 성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수님이 결혼 안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재림한다.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인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거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것들이. 이 피가름 교리를 따르는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담이 다시 왔다. 세 번째 아담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문선명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명석 이런 사람들을 세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저거들 스스로가 세 번째 아담. 또 다른 보혜사, 예수. 이게 문선명 이름을 실제로 문예수라고 하거든요. 처음 들어봤죠? 문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죠, 여러분? 약간 개그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아담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피가름 교리고요. 두 감람나무 교리가 있습니다. 이 두 촛대 교리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어디서 나왔냐면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에 나타난 말씀, 이 촛대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펴보십시다, 여러분. 네. 방송실, 센스 짱입니다.
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절. 3절. 자, 요까지만 읽을게요. 어디가 나왔죠? 두 증인이 나오죠, 여러분? 자, 두 증인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교주, 이단들을 만들었던 교주, 제3의 아담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내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 땅의 제3의 아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실제로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타난 두 사람을 신학자들은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더러는 엘리야와 모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과 베드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명확하게 누구라고는 나타나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 스가랴서에 보면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나타내거든요. 이분들의 했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성전에서 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공급해준다고요? 기름을 공급해준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하게 전하고 이어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단들을 만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네가 여기 두 증인이다. 내가 이 증인으로서 지금 시대의 구원자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교리가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표적 이단 교리를 통해서 대표적인 이단 계열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피가름 교리 계열은 한국 이단의 핵심 교리, 한국의 웬만한 이단들은 피가름 교리를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에서 나타나고 있죠. 한국 이단의 핵심 교리로서 이따가 저희가 한국 이단의 이 가계도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송도, 황국주, 정등은으로 이어지는 이단 계보의 중심에서 김백문과 문선명에 이른다. 이따가 그냥 이렇다라고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김백문의 영향을 받은 박태선, 저희 교회 집사님 박태선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기 기장에 알죠, 여러분들? 뭡니까? 신앙촌 말하는 겁니다. 신앙촌 박태선입니다. 예, 박태선에서 또다시 조희성으로 연결되었다. 대표적인 이단은 통일교, JMS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장막성전 계열이 있습니다. 장막성전 하면 우리가 뭐 떠오릅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장막성전은. 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통해서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삭교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예, 교묘하게. 여기 옆에 있는 이삭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무지개 장막성전, 성남장막성전, 즉 장막성전 계열의 이름들은 전부 다 장막성전이라는 이름을 꼭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교주를 중심으로 하는 1인 독재체제 구축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주로 인용하고 해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단 계열입니다. 자, 뒷편에 보면 이단 계보가 나와 있다. 그죠? 화면을 혹시 띄워줄 수 있습니까? 좀 흐릿해서요.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흐릿하나? 혹시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제일 위에 보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김송도라는 사람이 나와 있죠. 자, 김송도는 누구냐면요. 여자입니다. 권사예요, 권사. 남자 아니에요. 자, 평안북도 철산 출신이고, 이제
17세 때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유부남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이 유부남하고 결혼했는데 이 유부남과 결혼을 해서 김성도라는 이 권사가 아들을 낳았어. 근데 곧 사망을 했어요. 딸을 놓고 쌍둥이를 놓고 뭐 또 다시 연달아서 막 아기를 낳았는데 이 출산 후에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3살이 되던 해에 순례 전도자인 노 권사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김성도라는 권사가 영접했는데 기도 중에 입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리고 입신 체험 중에 신비주의의 그 경험에 의해서 이상한 교리를 본인이 받게 되는 거죠. 인류의 죄는 사탄과 성관계를 맺은 하와의 음란에서 비롯되었다. 재림주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당연히 출교당했고 기존 교회에서는 출교를 당했고 새 주님을 믿는 새주파라는 그런 이단을 먼저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 재림 예수라고 신격화한 사람이 바로 김성도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사람 밑에서 이제 누가 나왔냐면 황국주, 허호빈, 김백문. 자, 김백문이라는 사람 딱 보시면 김백문 밑에 누가 나왔다 그랬죠? 지금 보니까 박태성, 김백문 밑에 또 정득을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 문선명, 김종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문선명 밑에 문선명과 실제로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명석. 문선명과 함께 이렇게 이단에서 같이 모임을 하고 문성명이 있는 통일교에서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이 정명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희성, 유재열. 그리고 김종규, 유재열 밑에 보면 이만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이단의 계보들을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용평리조트, 선화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중학교, 성남축구단 어디서 운영하는 것일까요?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맞아요. 옥수로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것은 용평리조트와 선화예술중고교가 통일교에서 운영한다는 걸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뭐 맥콜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성남축구단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다 몰랐죠? 네, 근데 왜 아는 척하고 계세요 다들? 저만 몰랐다는 것처럼 이렇게 난 당연히 뭐 아는 걸 왜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셔서 순간 제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자, 좀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베가 뭘 당했습니까?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암살당한 배경이 뭐예요? 자기 엄마가 암살을 한 자기 엄마가 자기가 모은 재산, 우리 집의 재산을요 전부 다 통일교에게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전부 다 갖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통일교가 뭘 잘하냐면요 정치 로비를 진짜 잘해요. 통일교가 2020년도 엄청나게 큰 행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문선명 1대 총재, 1대 교주인 문선명 씨가 2012년도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2대 총재로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녀라고 자칭 독생녀라고 해서 누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냐면 바로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라는 제2총재가 두 번째 총재가 등장하는데 이때요 자기의 어떤 실세를 좀 더 강권적으로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주 큰 이벤트를 하는데 이때 일본 정치계에도 손을 뻗고 있었거든요. 통일교가 북한에도 손을 뻗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를 통일교가 만들었습니다. 그거 얼마 전까지 통일교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북한에 그냥 넘겨주고 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이랑 아주 긴밀해요. 통일교는.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가 정치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하니까 소위 말해서 뭘 부탁했냐면 축사 한번 해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한국에 와서 참여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아베가 여기 직접 이름을 거론해요. 네, 실제로 이렇게 한학자, 총재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런 이름을 거론해요. 누가? 아베가. 그래서 통일교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불어서 통일교라는 이름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이름이 여러 번 변경이 되거든요. 일본은요, 종교 이름을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한 짓하고 자기 국민들을 사기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들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통일교는 이름을 바꿉니다. 얼마나 정치적 로비를 잘하고 있는지 알겠죠. 법적으로 그것들을 바꾸어냅니다. 통일교가 진짜 힘이 좋아요. 떠도는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저희 나라가 IMF 때요, 빚이 많았지 않습니까? 통일교가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빚 다 갚아줄 테니까 통일교를 국교로 만들어 달라고 딜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여러분? 예. 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혹해가지고 진짜 그랬으면 어쨌을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자, 넘어가서 왜 그럼 아베가 총격을 당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아베가 통일교랑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원래는 이 제2 총재 누구죠? 한학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한국에 건너오지를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베를 암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로 CBS 뉴스에도 나왔고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암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통일교가 이런 이단 종교이고 아주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지금 지지고 뽑고 싸고 난리거든요. 진흙탕 싸움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또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동민 발전. 문용명에 의하여 시작된 이단 종교입니다. 문용명이 누굽니까? 문용명이 누구예요? 처음 들어보죠? 원래 문용명인데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문선명으로. 그러면 문선명의 본명이 뭐라고요? 문용명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원래는 이름이 뭐라고요? 문용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세 때 기독교로 이렇게 귀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종교를 갈아탔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형과 누나가 있었는데 형이 정신병에서 시름시름 앓았고 누나가 정신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으니까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기독교로 다시 종교로 옮겨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신비주의를 그 뒤로 따랐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니는 교회를 그만두고 순복음으로. 왜? 순복음이 어떤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기도 많이 하고 부르짖고 이상 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순복음으로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걸로도 만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김백문이 운영했던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성신신학 등의 교리를 탐구하게 됩니다. 성신신학 등의 교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탐구를 하다가 나름대로 자신이 이 남한 땅에서 이런저런 이단의 어떤 교리를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요 1948년 갑자기 월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월북을 해서 월북을 했는데 그곳에서 결혼한 여자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음, 간음죄로 구속을 당하는데 2번이나 구속당해요. 한 번 구속했다가 풀려났는데 또 이 짓을 똑같이 해가지고 또 구속을 당해요. 예, 왜냐면 통일교의 핵심 교리는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우리나라의 이단의 뿌리 되는 교리가 뭐라고 했죠? 피가름 교리인데 피가름 교리는 뭐라고 했죠? 성관계. 이해되시죠?
성관계를 통해서만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제3의 아담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음과 간음죄로 북한에서 구속된 분이 두 분이 대단한 양반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구속돼 본 적 있습니까? 남한에서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죠?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이분이.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와 진짜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와, 이 북한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국 국군이 그죠? 북한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얘네미가 문선명을 풀어주게 돼요.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풀려났죠. 예, 풀려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1954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라는 이름으로 통일교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만으로 17세, 우리나라 나이로 18세 고등학생 한학자와 결혼해요. 문선명 나이 당시 몇 살? 41세. 결혼을 지금 몇 번째 하는? 이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예, 피가름 교리. 어떤 교리? 피가름 교리. 성관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 18세 되는 한학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와. 한학자가 지금 제2총재라니까요. 지금 문선명이 죽었어도. 예, 18세 고등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50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났죠, 여러분?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죠. 그때 당시에 이 문선명이 군납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교를 확대하게 되는 거죠. 자, 잘 보십시다. 현재 부산에 부산 서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남구, 북구, 서구, 남구, 북구 진구가 있었던가? 하여튼 총 5개인가 있는데요. 그 중에 부산 교구 통일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입니다, 저기. 저기가 어디게요? 어딘지 모르겠죠?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내 바로 맞은편에 초량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량초등학교. 이경규 씨가 나온 학교. 우리 교회 조정래 집사님이 나온 학교. 우리 김정우 집사님 초량초등학교 나오셨죠? 할렐루야. 예.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초량초등학교라고. 초량동 바로 초량초등학교 바로 앞에 맞은편에 초량초등학교가 여기 있으면 바로 앞에 통일교 교회가 이렇게 딱 맞은편에 있어요. 예. 초량교회는 초량초등학교 옆에 있고 저건 맞은편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기에 교회가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이름을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언제 변경했느냐? 1994년도에 변경해서 통일교는요 종교조직과 기업조직 이 양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는 기업은 4남인 문국진, 종교는 7남인 7번째 아들인 문형진이 담당을 했었는데 이거 전부 다 누가 지금 가져가냐면 한학주가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진흙탕 싸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학교, 음식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화, 성남일화. 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신석재, 제법 유명한 기업입니다. 뭐 요런 것들, 자동차도 그렇고 이거 외에도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뭐 용평 리조트, 그 다음에 세계일보 들어봤습니까? 세계일보 통일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자, 요거는 뭘까요? 교육기관들,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들. 저 보세요. 선화예술학교, 저 위에 보면 선화예술고등학교 있죠. 선화유치원, 선문대학교 보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기독교 학교에 문제 일어났는데 그게 정통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선문대학교의 문제였어요. 네, 선문대학교였어요. 엄청 많죠. 수련원부터 해가지고 교육원, 국제병원, 선정중학교, 선정고등학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더 많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만든 음식들, 아는 음식 있습니까? 맵골 제일 유명하죠. 식혜, 꿀물, 뭐 이런 것들, 맞죠? 제법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참고로 여러분 저를 이렇게 욕하거나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맵코를 참 좋아합니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성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남 1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맵콜이 참 맛있어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 거부하겠습니다. 안 사 먹습니다. 안 사 먹습니다. 분명 말했습니다. 안 사 먹습니다. 좋아하지만은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자, 요런 음식들, 그리고 약품도 있습니다. 자, 요런 약품들. 보이십니까? 장난 아니죠? 센스 좋습니다, 방송실.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한번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음식들. 근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2년도에 통일교를 만들었던 누가 죽었다고 했죠? 문선명이 죽고 난 뒤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사망 이후에 한 학자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한 학자 부인이 지금 계속해서 자기 아들의 것들을 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 제가 자료를 포왔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자, 문선명은 5명의 부인들 사이에서 19명의 자녀를 두었다. 아이고라, 징그럽다, 그죠? 자, 그는 한 학자와의 사이에서 7남 7녀를 두었는데, 한 학자가 몇 명을 낳았다고요? 14명. 와, 진짜. 7남 7녀를 두었는데, 이들 중에 장남 효진, 약물과 음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 차남 흥진, 교통사고로 사망, 그리고 육남 영진,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운동 중 사고사로 사망 해서요, 실제로 사실상 장남의 위치에 있었던 3남 현진은 통일교 세계재단 회장의 자리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통일그룹의 회장으로서 기업을 이끄는 수장격인 재단 이사장, 즉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들끼리 서로 양분해 있었거든요. 아들이, 야, 니는 기업해. 사남 문국진 기업해. 너는 재단해. 야, 문영진 너는 종교 맡아. 실제로 문선명이가 죽기 1년 전인가 2년 전에 칠남, 자기 7번째 아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온 가족들이 모이는 데서 칠남을 지명하거든요. 7번째 아들, 형진이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한테 맡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유언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인이요, 이거를 가로채요. 그러니까 결국 문영진 지금 어디 있게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본 적 없습니까? 갑자기 막 이단 종교인데 미국에서 총 들고 막 결혼식하고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사진 자료 있습니까? 문영진이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 총을 들고 저렇게 이단 활동을 다시 저기서 하고 있어요.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 이단이 뭐냐면 세계평화통일성전 또는 생추어리 교회 또는 세계평화통일 안식처 교회라고 합니다. 결혼식, 단체 결혼식 여기서 똑같이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전부 다 총 들고 결혼식 합니다. 희한하죠? 근데 웃긴 거는 사람들이 또 총 들고 와요, 결혼식 하러.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여러분, 결혼 못했다고 총 들고 이렇게 결혼식,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영진이 쫓겨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너무 화가 나겠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친엄마거든요. 친아들이에요. 지금 빵 붙었단 말이에요. 그 문영진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죽은 아버지랑 엄마랑 본인이 이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자식이라면서 바벨론의 음녀라고 이렇게 자기 엄마에게 지칭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뺏어갔잖아요 지금. 예. 근데 엄마도 여기에 앉아. 서로 지금 그래서 진흙탕 싸움하고 난리예요. 통일교가 지금 와야 되거든요. 예. 할렐루야. 예. 엄마랑 아빠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면요 24이 차이 납니다. 24. 그러면 1920년생이거든요 문선명이. 그래서 2020년도 큰 행사를 한 거예요. 예, 나이가 되게 됐다 그죠. 102살이니까 24살 빼면 어이구 그러니까 제법 됐네. 그러니까요. 예, 와 집사님 되게 똑똑하시네요. 산수를 되게 잘하시네. 할렐루야. 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귀한 재능 좀 쓰시길 바랍니다.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다. 한 학자가 17살 때 시집을 와가지고, 사실은 자기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아들의 것들을 지금 막 뺏어가지고, 예? 자기의 그 용심 때문에 말미암아, 그죠? 스스로 지금 독생녀라 그러거든요, 독생녀. 와, 나 진짜, 독생녀는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와, 이제 독생녀가 웬 말입니까? 독생녀 진짜. 와, 진짜 하다 못해 진짜 독생녀. 네. 스스로 독생녀라 치하고 다시 통일교의 재건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막 운동을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끝날 때가 다 돼서 발아가고 있구나. 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마지막 때구나. 더 이상 이네들은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별짓을 다 하구나. 하다 못해 총 들고 설치지를 않나. 엄마가 아들 거를 뺏지를 않나. 그렇죠? 독생녀라 지칭하지를 않나.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 통일교의 주요 교리들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교리를 보니까 통일교의 교리적 주요 특징을 보면 먼저는 성경을 불신합니다. 뭐라고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볼까요? 박스 안에 있는 거 두 번째 시작. 문선명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대요. 문선명이 죽었는데. 참 말도 안 되죠. 자, 세 번째 시작. 요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되게 재밌거든요. 여러분 알면. 재밌는데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아, 너무 신기해요. 자, 네 번째 시작.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이단 계열의 특징들을 보면 피가름 교리예요. 피가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교리를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계시론, 신론, 종말론, 기타 교리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계시론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통일교의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 신약 플러스 성약. 이 성약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리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원리 강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까 제가 말했죠.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통일교 창시자가 누구로 했죠? 문선명이 부산에서 1년 동안 쇠가 만발이 빠지게 통일교의 기본 초석을 다졌던 시간. 그때 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누구랑 만났냐면 교리를 막 1년 동안 만들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그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김백문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유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피를 도움받아서 57년도에 완성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문선명의 교리는 무슨 교리를 포함했다고 했죠? 어느 교리예요? 피가름 교리라고 했잖아요. 네 번째 박스 네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피가름 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문선명의 통일교는 어디 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부산에서 1년 동안 쇠 빠지게 작성한 게 무슨 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피가름 교리를
자기네 스타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피가름 교리를 따르는 이단들의 이 교리들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 피가름 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51년에 부산에서 1년 동안 집회를 했고 유효원의 도움을 받아서 57년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성약 원리 강론을 보면 창조 원리, 타락 원리, 복귀 원리, 삼원리를 기본으로 하는데 피가름 교리 등을 동일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원리 강론은 전후편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리 강론, 자, 실제적으로 이 원리 강론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문선명 씨가 부산에서 이 통일교 작업을 했던 그런 기본적인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교의 멤버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원리 강론을 3번 이상 필독을 해야 되고 7일간 단식을 해야 되고 40일간 개척 포교 후에 3일 이상을 통일교에 가입해야 되고 탕감금이라고 있습니다. 탕감금. 일정 금액을 누구에게? 교주에게 드려야 됩니다. 교주에게 갖다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겠죠?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여러분,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했잖아요. 원리 강론 3번 이상 필독해야 되고 7일간 단식해야 되고 여기서 지금 단식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40일간 개척 포교 후에 3일 이상 또 전도를 해야 되네. 아이고라.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아이고, 탕감금, 돈을 또 내야 되는데 돈을, 네, 일정 금액을 또 이렇게 교주에게 갖다 바쳐야 통일교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전 세계 통일교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일 것 같아요?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부산 인구가 340만 명, 뭐 이 정도 되거든요. 330만 명. 예,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몇만 명이냐면 한 30만 명 잡고 있습니다. 조금 못 될 건데 30만 명. 근데 아마 여기에는 이단하고 다 쳤을 거예요. 예, 기독교 인구는 어쨌거나 30만 명 잡고 있고 상광사 신도가 33만 명이거든요. 어린이 대공원 옆에 있는 상광사 절 있죠? 거기 신도가 몇 명이라고요? 33만 명. 한 절의 신도가. 대단하죠. 자, 통일교는 몇 명일까요? 전 세계에서. 예,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00만 명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단 종교가 300만 명 넘기 쉽지 않습니다. 한때 신천지가요, 자기 신도수 14만 4천 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거든요. 지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힘들어요. 이단들은요, 저는 이단이라는 확신이 있는 게 그렇게 쇠가 만발이 빠지게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단만큼 열심히 전도했으면, 아이고라. 예, 저희는 함께 한로 교회 될 거예요. 수영로 교회 절로 가라 될 거예요, 아마. 예, 진짜로. 예.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예. 무튼, 이런, 통일교에 속한 사람들 지금 저물어 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에 속해서 이 거짓 교리와 말씀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론을 봅시다. 신론, 실제로 90년대 이후에 문선명이 그때부터는 옥수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자, 석가, 예수 모두가 문선명의 부활이에요. 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일까요? 진짜, 그죠? 문선명이 분명히 1920년생인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공자, 석가, 예수 모두가 자신의 부하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 재림주의자, 구세주라고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참 아버지 재림주 또는 문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일교에서는 시키고 있습니다. 참 아버지, 재림주 또는 문예수. 문예수.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찬송가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든 40여 편의 찬송가로 불리는 성가곡을 갖다 붙여가지고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 40여 개 곡은 문선명을 찬양하는 개인 숭배곡입니다. 그리고 1년에 약 50여 회에 달하는 연중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1년이 몇 주로 되어 있습니까? 주일이 며칠이 있어요? 52일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52주니까. 그쵸 여러분? 근데 행사가 몇 개가 있다고요? 50회 매주 행사. 근데 이 행사가 뭔지 알아요? 문선명 생일, 문선명 아들 생일. 자, 아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15명. 자녀 15명. 거기 다 기념 행사. 문선명이 구속됐을 때 행사. 나왔을 때 행사. 그날을 다 기념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부터 해가지고 이혼 기념일 무슨 일 다 뭐 그래가 며칠? 50여 회. 50여 에 달하는 연중 행사를 진짜 기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연중 행사로 여겨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진짜로. 자, 종말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중화적 주체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중화적인 것은 뭐냐면 양성과 음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성과 음성을. 그래서 우주는 하나님의 몸이며 미래를 알지 못한다. 와, 그래서 누가 필요할까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3의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문선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선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2012년도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 확신합니다. 지옥 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을 인용했는데요. 자, 우리가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어디에 여러분들이 눈을 주면 되냐면 해 돋는데 요 단어에 여러분 딱 시선을 고정하면 됩니다. 어디요? 해 돋는데. 자, 이 단어를 또 들고 왔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해 돋는데, 해 돋는 장소를 어디로 문선명은 말하냐면 동방을 의미했거든요. 동방. 뭐라고요? 동방. 그럼 동방이 어디냐? 동방이 총 3나라가 있는데 일본, 한국, 중국을 동방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을 동방이 3나라인데 일본은 천황을 섬기는 제국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탄압했죠. 그리고 기독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해 돋는 이런 주축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땡탈락. 자, 중국은 공산국가다. 그래서 땡탈락. 모두 일본과 중국은 사탄의 국가다. 동방이지만은. 그럼 유일하게 예수 재림을 하는 동방의 지역 나라는 어디냐? 바로 KOREA 코리아다. 한국이다. 그래서 이 한국에 제3의 아담이 평화의 왕으로 와서 한국을 지상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와, 여기서 아멘 했으면 진짜 시꺼멀 뻔했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선명이 이렇게 교리를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예. 예.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교리가 있죠. 합동결혼식 사진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합동결혼식 기네스북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통일교가. 한 번에 할 때마다 몇천 쌍이 아니고 좀 몇 명이더라? 35,000명? 결혼할 때마다 35,000쌍, 뭐 몇만 쌍씩 이렇게 결혼을 시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외국인도, 저기 보면 외국인이죠. 자세히 확대된 거 있습니까? 확대 한번 해보실래요? 외국인들 되게 많죠? 예. 네, 그렇죠. 저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자, 합동 결혼식에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리가 있거든요. 그 교리가 뭐냐면 사탄의 피가 섞여 있지 않는 통일 교인끼리 혼인,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를 출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 참 부모에 의한 축복 결혼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 부모,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문선명과 한학자. 아시겠죠? 예, 참 부모는 누굴 말한다? 예, 문선명과 한학자. 예. 여러분 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하는데 문선명과 한학자 이렇게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예. 자, 서로 다른 인종 간의 혼혈, 결혼이 원칙이고 문선명이 중매를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관련된 또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국제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선명은 과거의 원수들끼리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따라서 국제결혼은 과거의 상처를 주고받았던 각국이 결혼을 통해 화합함으로 후대에 진정으로 화해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한국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 등 상이한 지역 출신들 사이에서 결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기본적으로 문선명이 배우자를 선택해주는 소위 절대 축복 방식을 근간으로 하지만 서로 마음에 드는 통일교인 남녀가 양가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 상대 축복 방식의 결혼도 가능하다. 문선명이 지정하는 절대 축복 방식의 결혼의 경우 결혼 당일 배우자를 처음 만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다. 생판 얼굴 못 보고 당일날 처음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중매를 하거나 축복을 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뭡니까? 이제 주례처럼 쉽게 설명하면 결혼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남녀 간에 첫날 밤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즉 성관계의 체위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들었던 통일교의 지식, 교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피가름의 교리. 예. 그렇게 성관계를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피가름의 교리는 결국 통일교가 추구하는 교리는 뭐냐면 성관계, 성행위를 통해서 속죄 행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 요런 체위로만 성관계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피가름 교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포교활동. 자, 통일교의 가장 큰 장점, 통일교가 갖고 있는 힘 뭐라고 했죠, 여러분? 예, 정치력. 정치 로비를 하려고 하면 뭐가 많다는 겁니까?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자금력으로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미국 대통령도 직접 만났고요. 직접 만나서 정치적인 지원을 했었습니다. 통일교가. 일본 우익들 다 지원했습니다. 로비했고요. 북한 통일교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 지원해 주거든요. 통일교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줬다니 자동차 회사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각 사회계층, 정치계층, 문화계층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중 선화예고가요. 예술종의 탑 엘리트들만 들어가는 학교예요. 선화예고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대충 그냥 막 기타 땅땅 두드리고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무슨 발레단이 아닌데 그게 유니버셜
유니버셜인가 아마 그렇게 되게 유명한 발레단이 있어요. 예술단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요. 거기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발레단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발레단이. 예술단이 공연을 했다니까요. 레알. 네, 그만큼 문화 쪽, 정치 쪽, 사회 쪽으로 모든 손길들을 다 뻗치고 있는 이단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문선명이가 죽었지만은 아직도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2020년도 문선명 100주년 기념 이벤트 때 행사 때 아베 총리가 영상을 보내왔잖아요. 축하 영상을. 예? 우리는 함께하는 이야기 카페 축하 영상 누가 보내왔습니까? 모르십니까? 예, 마커스 소진영 간사님, 송정미, 사모님 이런 분이 보내왔는데 거기는 캣바가 달라요. 아베.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카페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합니다 이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안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아무튼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예. 그리고 통일교에 그렇다면 주 포교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직도 조용히 포교하고 있거든요.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누구일까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구일까? 대학생? 아닌 것 같아요. 누굴까요? 주 포교 활동 누굴까요? 자, 잘 보세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자, 잠시만요. 보자. 강연을. 자,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어요. 다시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고 했어요. 자, 포교 대상이 누굴까요? 맞아요. 무너진 가정의 사람들. 가정 연합이라니까요. 가정 연합. 이해됩니까? 연합되지 못한 가정들, 무너진 가정들, 이혼의 위기, 버림받은 자녀들, 조금 이해되십니까? 편부모, 조손가정의 아이들, 소외, 각 계층의 소외된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랑이 고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악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그 사람들 포교 활동에서 결국 뭐냐면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 다 헌납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 아베 총리를 암살한 그 남자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와 감히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암살은 총격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은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라고 이게 말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문선명이 피가름의 교리를 따라서 본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예수. 정확하게는 뭐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네. 강의안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3의 아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3의 아담. 즉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제2의 아담인 예수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아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제3의 아담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문선명이 지금 구원자로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서 부활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죽었어요. 부활해서 승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안 했어요. 죽었어요. 지금은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잠언에 보면 티끌, 먼지, 흙 똑같은 단어예요. 흙이에요, 흙.
그런데 사람들이 제3의 아담이라고 여겼던 이 땅 가운데 예수도 못했던 유일한 구원자라고 여겼던 문선명을 따랐거든요. 근데 문선명이 죽었으면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가짜네, 속았네, 이런 된장 시원하게 욕 한 발다기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집단 소송을 하든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사고가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제대로 사기당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제3의 아담이, 구원자가 죽었잖아요. 구원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미동도 없어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혹의 영.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빠져들면 힘들어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미 통일교에 발을 들였을 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미요 통일교가 이단인 걸 이미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 친동생이다. 동생아, 아니면 형이다. 형아, 이단이다. 거기 가면 재산 뺏기고 인생 나락으로 빠진다. 제발 아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 반대로 무릅쓰고 통일교에 발을 들였어요. 근데 문선명이가 죽었어. 내가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여기에 발을 들였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저들에게 말을 하지? 다가서지? 어떻게 얼굴을 들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지금 통일교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네, 어쩌면 진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참 구원자라고 저거들이 주장했던 제3의 아담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인이 독생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미혹이 되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 번 미혹, 한 번 이렇게 빠져들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한 번 마약에 길들여지면 어떻습니까? 정신 못 차려요.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한 번 중독되면요,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예. 제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10대에 버텨서 애들 자유학년제 학기제 체험한다고 애들 10대 뭐 센터나 학교에 찾아가서 진로 체험을 하면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항상 설명하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의 진로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어쩌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난 너희들이 핸드폰 때문에 이렇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렇게 손해보고 빼앗기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핸드폰을 잠시 내려뒀으면 좋겠다. 특별히 지금 봐라,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기계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핸드폰이라는 기계는 사람이 만든 창조물일 뿐이다. 맞죠? 창조물이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진 기계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기계에 너희들은 내 말보다 기계에 더 집중하는 게 나는 너무 속상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소외당하는 기분도 들고 열등의식도 느낀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쟤는 죽어있는 물건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내를 안 쳐다보고 내 말을 안 듣고 핸드폰에 집중하니? 핸드폰이 심장이 있니 없니? 불과 5년 전에 없어요. 지금은요. 네, 있어요. 요즘 애들은 핸드폰에 심장이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지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한번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존성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번
미혹의 영에 걸리잖아요. 어떤 방법과 스킬과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잡아당겨도요, 쉽게 건져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거기에 발을 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발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한번 드러나 볼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함부로 쳐다보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시고. 네. 제가 감사했던 게 참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언제였던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사실 신앙도 없을 텐데 걸어가다가 지금 보니까 약간 이단의 목사님 같은 분이 갑자기 막 저보고 얼굴이 참 선하네요, 학생. 이러면서 집안이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진짜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같아요. 학생이 믿는 그 말씀이 진짜 말씀 같아요. 사실 제가 말씀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목사님 말씀도 맨날 잡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뭐랬는지 맞는데요. 진짜 말씀 맞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오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때 30분 동안 이야기 들으면서 근데 저는 저희 교회 다 갈 건데요. 이래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 죄송합니다. 예수쟁이는 이렇게 약간 막연한 믿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정확한 교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 신약과 구약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대처 방안. 금방 얘기했네요. 예. 올바른 정통 교리를 확립해야 되고 지속적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계 연합 및 대응, 마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교회, 셀원 간에 성경 공부나 다른 기타 장소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 담당 교육자에게 필히 뭐라고요? 필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통일교 이름을 명명했는데 뭐라고 했죠?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다시 한 번 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고 했죠. 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뭐냐면요, 참 가정, 참 사랑이거든요. 예. 맞잖아요. 참 가정, 참 사랑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지금요, 제2 교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친아들하고 찢고 먹고 싸우고 있어요. 돈 때문에. 참 가정입니까, 이게? 이게 참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7살짜리 아이라도 머리를 달고만 있어도 충분히 이해할 대목이거든요. 참 가정, 참 사랑을 추구하는데 정작 본인은 지금 돈 때문에 아들내미들하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막내 아들, 7번째 아들은 미국에서 지금 2단 다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3남이랑 4남은 또 치열하게 엄마랑 싸우고 법적 소송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장애인애들 가치는 참 사랑, 참 가정이에요. 그냥 뇌가 그냥 정지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아닌 줄 충분히 아는데 이걸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맞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말씀을 전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살리려고 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셔서 진짜 참 진리, 진짜 참 진리의 말씀, 예수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그것들을 증거하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한국의 전통 이단의 근원 뿌리들과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누다 보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진리고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먼저 깨달아 이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믿고 가족 공동체로 회복 공동체로 함께하는 교회 생명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이 말씀이 선명해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때로는 넓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응답으로 여겨지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닮아가는 구별된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